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신분에 맞게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펜사콜라 플로리다에 제가 있었을 때 공부하느라고 신학교에 그때 아마 동훈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때쯤 되었을 때 그 친구 집에 수영장에서 함께 이제 친구들 이렇게 초청해서 논다고 해서 제가 그 수영장을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동훈이가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 아이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그 아이 얼굴과 그 아버지 얼굴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아이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성이 케네디라면 You are the Kennedys. 그 미국 사람들이 성을 가지고 저는 서시니까 You are the Sons 이렇게 하는 것처럼 You are the Kennedy. 너는 케네디 사람이야. 그러면서 Behave as a Kennedy.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한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애들한테 뭐 우리 집이 대단한 가문도 아니고 가문의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뭐 그런 이제 느낌이었어요. You are the Kennedys. 뭐 케네디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Kennedys. Behave as Kennedy. 이렇게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을 하라고 딱 그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말은 합니다. 뭐 엄마 아빠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 그런 말 혹시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 그렇게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그 말이 어릴 때는 뭐 이렇게 하면 맴매할 거야, 혼내줄 거야 이렇게 해서 되지만 조금 자라면은 오히려 이런 말이 혼내줄 거야, 이렇게 하면 벌 줄 거야 하는 말보다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끔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준비할 때. 그러면 성경은 너는 성도야. You are the saint.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아. 이러시거든요. 네가 케네디 가문처럼 행동하면 케네디 가문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넌 이미 케네디 가문 사람이니까 거기에 맞게 행동하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거룩하게 살면은 성도가 될 거야가 아니고 너는 이미 성도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 너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크리스찬답게 살아. 너는 하늘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그 시민권에 맞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모든 그 권면의 말씀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오늘 본 것이 3장인데요. 1장 27절을 보시면 1장 27절에는 오직 너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행실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행실이 있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행실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행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행실이라는 단어가 옆에 영어로 보시면 Let your convers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versation을 오늘날 아마 사전에는 제가 오늘날 사전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그냥 대화잖아요. 근데 대화라는 뜻이 아니고 이 킹잼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는 어떤 뜻이냐면 시민권 또는 그 시민권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conversation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to be a citizen, have one's citizenship, to conduct one's life. 그래서 그 시민권이 있으면 그 시민권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을 킹잼 성경 영어에서 conversation이라고 썼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으로 와보시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여기도 convers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앞에 1장에서는 동사였고 여기서는 명사인데 같은 단어입니다.
폴리튜마란 이 단어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늘에 속한 시민권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늘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에 맞게 살아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민권에 그러면 맞게 사는 삶이 어떤 건지 또는 일장의 표현을 빌자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건 어떤 건지 몇 가지를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방금 살펴봤던 3장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20절입니다. 시작. 예, 오늘 이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시민권에 맞게 사는 삶은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에 맞게 사는 삶은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인데요.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해서 한국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휴거파 다미선교회 소동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어릴 때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 그런 프로에서 이렇게 방송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 다미선교회 사람들이요, 이제 1980 몇 년인가 90 몇 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전부 그 흰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서 박수를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며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래서 그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막 이렇게 다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날 오시고 이들은 함께 휴거될 것인가 해서 그 추적 60분이었던가 거기서 방송하고 결국 불발되었다 이러면서 TV에 한참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 휴거 이런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탄은요, 성경적인 단어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휴거 얘기하면 guilt by association이라고 휴거? 그거 다미선교회 휴거파야? 뭐 이렇게 되는 두려움을 적어서 휴거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또 우리나라에 또 구원파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구원파요? 이렇게 하게 만들어서 구원이라는 성경적인 단어도 빼앗아가고 휴거라는 성경적인 개념도 빼앗아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최소한 지역교회에서 성경을 믿는 지역교회에서 이러한 성경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믿고 실행하는 것에 당연히 꺼리낌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요, 그들의 그 소동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탄이 저는 그들 뒤에서 이렇게 성경적인 단어들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휴거, 이것은요, 성경 수많은 곳에 나타나 있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만약 이 가르침이 잘못됐다면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도 맞고 이건 틀리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 왜냐하면 우리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의 시민권, 그 시민권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인데 거기로부터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기다린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누군가 세게 만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캐나다에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을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뭔지 조금 알았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는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막 보고 싶어 하면서 막
막 사진을 보면서 막 하염없이 눈물을 지으면서 흰 옷을 입고 저기 올라가서 계속 기다리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기다리냐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도 만들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도 만들고, 집안 청소도 하고, 오시면 계실 방도 치우고, 편하게 계시도록 이렇게 꾸미고, 오시면 캐나다 로키가 유명하거든요. 캐나다 로키 관광은 언제 할지 여행사에 연락하고, 계획 짜고, 어디 모시고 다니고, 계획 짜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 올 때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기다리는 겁니다. 주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는 하얀 옷 입고 직장 때려치고 저기 학교 때려치고 산에 올라와서 막 박수 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계속 울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참되게 기다리는 사람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리라, 그런 말씀이 기록을 해놓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몸이 변화돼서 그분을 만나게 될 거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휴거의 결론,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결론은 이거 한 결론만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제 아내가 아버지 어머님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일을 넘치게 원해서 했던 것처럼 그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을 믿고 휴거를 정말 믿는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몸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요, 한국에서도 배웠고, 미국, 캐나다에서도 배웠었는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하루 중에 시간이 너무 안 간다고 그러세요. 이 시간을 써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아서 막 지겨워 하시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시간이 남는 거는 되게 감사한 건데, 어떻게 하면 나는 나중에 시간이 너무 많아서 막 지겨운 저 상태가 안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답일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씩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요, 젊어서부터 주 예수님을 섬기신 분들, 교회를 섬기신 분들, 이분들은요, 연세가 드셔도 할 일이 참 많으세요. 왜 어떻게 많으신지 아세요? 젊은 자매들 밥 사주시느라 바쁘세요. 누가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방문해서 위로해 주시느라고 바쁘세요. 백수가 더 바빠 그러세요. 어떤 분은요, 자신의 그 손잡벌, 손녀뻘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 일손이 부족해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자매님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그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책도 쓰시고 또 교회의 바쁜 일들에 손을 내어주시느라 바쁘세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sermon preaching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2달간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거다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그 팀원들이 관련된 설교 예화들을 찾고 막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관련된 모으고 이런 걸 하세요. 그래서 주제별로 글을 넣어주시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 팀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느라고 아주 바쁘십니다. 제가 그분들 보면서 사람이 교회를 섬기기를 배우는 게 저렇게 축복이구나.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는데,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데.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이제 체력이 예전부터는 안 좋으실 테니까 몸으로 하는 것은 못 섬기실지라도 힘쓰는 건 안 섬기실지라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시느라고 바쁘신 그분들을 보면서 참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하고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하늘 시민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시기 전에는 하늘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날 구원받고 거듭나고 칭의, 의롭다 함 받아서 땅의 시민권자였던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시민권, 그 생활 방식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인데 그 기다리는 삶이란 항상 주애를 넘치게 하며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너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막 여러 가지 일에 지쳐서 주님을 섬기고 뭐 회사 일이 너무 힘들 수도 있고 뭐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힘드시면 좀 쉬셔도 됩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피지컬리 너무 힘들고 스피리추얼리 너무 버든이 돼서 못하시겠으면 쉬실 수는 있는데 또는 나만 모든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만 하고 있으니까 나만 자꾸 교만해지는 느낌이 들고 다른 이들이 막 못마땅해지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주님은 갚아주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에서 주님이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말 많이 하지 마라. 지금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강조해라. 이렇게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 어떤 유익이 있는지보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주님의 애를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 3장 21절인데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신분에 맞게 사는 삶은요, 우리 몸의 변화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신분에 맞게 사는 삶은 이 몸의 변화를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21절에 보시면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한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한 몸. 영어로는 vile bod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vile이란 단어는 우리 성경에 5번이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2번은 이 단어가 low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low. 한 번은 humiliation, 모욕으로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vile body, 이 천한 몸이란 한마디로 천하고 낮은 굴욕적인 몸이라는 것입니다. 존 필립스라는 학자는 body of humiliation 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어디 탁 부딪히면 멍이 탁 드는 몸을 말합니다. 50대가 넘으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치아를 가진 이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귀에 들어오기만 해도 혼자서 중심도 못 잡고 걸을 수도 없게 되는 그런 몸을 말합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다리가 완전히 다칠 수도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는 그런 이 vile body,
기타 수많은 병에 감염되고 죽고 다치고 하는 이 몸을 말하는데요. 이 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변화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시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처럼 변화시키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문을 다 닫았어요. 닫고 어떤 방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쓱 들어오셨어요.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몸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몸은요, 채찍질 당하면 아픈 피나는 그런 몸이었고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른 몸을 입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는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가 아담의 형상처럼 부딪히면 깨지고 부러지고 병 걸리는 이런 몸을 가진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몸이 변화되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spiritual body를 입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어떤 미국 목사님이 자기는 나중에 그 몸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다이어트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그런 말도 하셨습니다. 이 스피리추얼 바디 예수님 몸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벽을 통과하시는 몸이었어요. 근데요 영은 몸이 없으나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질 수 있는 몸이에요. 그리고 음식도 드셨어요. 그런 몸이에요. 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만질 수 있고 근데 벽도 통과하고 이제는 해할 수 없는 그런 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눈 깜짝할 새에 그게 변화된다고 그러거든요. 서서히 변화되는 게 아니고. 뭔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여서. 근데 말씀에 적혀있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는데, 지금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건강한 다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도 당뇨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 새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몸이 변화되고 나면 그때 이제 알게 되겠죠. 진짜네. 이런 거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 미래의 그 사실을 지금 현재로 끌어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현재 시제로 사는 삶,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성령님을 갖고 있는 우리를 가리켜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속으로 신음하며 뭔가를 기다린대요. 뭘 기다립니까? 성령님이 안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 몸의 구속,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심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속된 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구속될 것입니다. 몸이 구속되는 것은 그분과 같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되는 것. 그래서 변화된 몸,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미래 시제를 현대 시제로
끌어오며 사는 삶이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며 신분에 맞게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7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신분에 맞게 사는 삶은 지역 교회의 멤버로 사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우리가 지역교회 멤버가 아니어도 주변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려면 최소한 매주 한 번씩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분에 맞게 사는 삶은 주변에 본받을 사람들과 최소한 매주 한 번씩은 보는 교회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온전하게 살려면 지역교회 멤버가 되지 않은 채 혼자 살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구원은 받으셨는데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어느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아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이 땅에 세 가지 진리,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성경과 성령 그리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한 지역교회의 멤버가 되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그 밴쿠버에 가서 그 메카이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그 블러드 캔서 그걸 발견하고 지금 이렇게 치료받기까지 과정을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또 개입하신 선하신 인도하심을 듣고 그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블러드 캔서보다 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송만 앤더슨이라는 분이 인터넷에서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분의 인터넷 강의를 미국 사람들이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듣나 봐요. 그래서 He's undermining a local church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가르침이 각자 지역교회로 돌아가서 그 지역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undermining 한다고 그것이 더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한테 저기 성도님들께 주의를 드리라고 그러길래 우리는 저기 영어로 설교 듣는 게 어려워서 앤더슨 그분 상관없다고. 근데 그분 아니어도 한국 분들 중에 그런 분 많이 있다고 인터넷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하고 상관없고 undermining local churches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인터넷에서 가르쳐가지고 그 지역교회 가서 왜 목사님 이렇게 안 하냐고 하게 해서 undermining 하는 분들 한국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제가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계세요. 그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아무도 너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제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 얼마든지 내 성령과 성경을 보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초창기에 거듭난 다음에 이 성경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이제 칼이잖아요. 그 성령의 칼이라고 sword of the spirit 칼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는 이 칼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검객이 되겠다 그러면서 절에 성경책이랑 그 어떤 목사님 주석서를 싸들고 공부하러 들어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 절에 들어가셔서 한 10개월을 아침부터 밤중까지 성경 읽고 그 주석서 공부하신 분이 계셨어요. 절에서.
그리고 나중에 10개월 뒤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무슨 말씀만 하면 형제님 쭉 펴서 얘기해요. 칼을 쓰는 걸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형제님 그 말씀은요 쭉 펴서 얘기했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그건요 저는 성경책을 펴서 말씀하시는 분을 깎아내릴 의도가 100%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제할 때 그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이상한 것으로 비춰지거나 피해야 되는 실행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이 그 이유는 뭐냐면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은 채 다른 지체들과 부딪힘이 없는 채 어디 처박혔단 말 죄송합니다. 어디 구석에 이렇게 숨어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만 공부하고 외우고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을 저도 약간 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나와서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아니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역 교회를 주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 교회는요. 내가 사회에서만 났으면 당신하고 커피 한 잔도 안 마셔. 이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없으면 앞으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분도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그래서 내가 그를 용서했으니 너희는 서로 받아주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분들을 받고 포용하고 함께 끌고 가려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싫다고 피하면 성당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우리는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우리의 삶을 크리스찬의 삶을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디자인을 따라서 거듭난 영을 소유한 우리가 성령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옆에 지역교회 지체들을 섬기면서 사는 삶이 주님께서 정하신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일이 막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너무 지겨워서 어쩌지 못하는 분들의 모습이 아닌 계속해서 옆에 지체들을 섬기고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주는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교회 지체를 섬기고 교회 목사님의 편에 서셔서 열심히 교회를 함께 세우는 그러한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시다가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로 함께 모여서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뭐 교회에 오시기 직전에 부부가 크게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적 있으시죠? 나 안 가. 당신 혼자 가.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 집도 몇 번 있었는데 그랬을 때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차마 그렇게는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부르는 찬송가의 마음이 녹아요. 그리고 그날 주시는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맨날 며칠을 있어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지역교회로 모였을 때 일어나는 이유는 혼자에게 주시는 것보다 혼자에게는 주시지 않는 어떤 크고 강렬한 은혜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제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되고 제 아무리 어떤 유튜브가 발달되어도 한 지역교회에 속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속하셔서 옆에 지체들을 섬기며 부딪히며 깨어지며 변화되며 그렇게 가는 것이 신분에 맞게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보시다 보면
이게 눈여겨볼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생겨요. 저분은 어떻게 저기까지 저렇게 신경을 쓰실까? 야, 진짜 너무 배울 게 많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보고 배우시고 그렇게 실천하기 원합니다. 저 자매는 어떤 저런 상황에서 나 같으면 막 다 때려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저 가운데서 저렇게 웃으면서 기쁘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일들을 감당을 하지? 정말 너무 귀하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서로 힘을 내어서 혼자서는 꺼져버릴 그런 나무가 모이면 활활 타게 되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분에 맞게 사는 게 뭔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그것은 주님의 애를 넘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이 몸, 약하고 천한 몸, vile body, 이거 변화를 믿고 소망하는 삶이었고요. 세 번째는 지역교회 멤버로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분에 맞게 사는 삶 살다가 너희의 수고를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주님의 그 소망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역교회를 신실히 섬기시다가 주님을 섬기시다가 주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순례자요 나그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던 저희를 주님이 친히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저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교회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다가 지금의 이 몸의 변화를 믿고 소망하며 지역교회 멤버로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신분에 맞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알려주시고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저희의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장 나는 순례자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300장입니다. 나는 순례자 저 밝은 나라 주의 귀하신 집에 가리 어두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셔서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반응해서 여러분의 결심과 고백을 들으시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3절 하시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이 그 나라에서 편히 쉬리 주님의 영광 내가 볼 그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라.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 실제로는 이 땅에 오래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가 변화되길 원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 긍휼을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셔서 어울리는 삶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